찾으셨을까요? 저 PPT 해드렸더니 찾다가 PPT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성경을 찾으시고 말씀 좋다 하시면 체크도 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정,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주인과 종 등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붙였던 이야기가 기도에 관한 부분을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바울의 전도의 은혜를 받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명성은 들었으나 바울에게 영향은 받았으나 바울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그 주변 상황이 그 종교혼합주의가 팽배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 뭐 율법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또 천사숭배와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어떤 종교와 철학과 뭐 이런 혼합된 많은 것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말씀 중심을 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 첫 번째 골로새서를 시작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누는 사랑, 너희들이 가진 소망, 괜찮다고 들었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혼합주의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영향력만 미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너희가 계속 기도할 때 그 계속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실제로 방문한 적은 아직 없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직접적인 적은 없었지만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전부터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바울이 기도를 권면하면서 너희들만 기도시키는 게 아니고 바울 스스로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감사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들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충분했다는 거.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 되면 10년 되잖아요. 10년이 되도록 누군가 물된 도산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전에도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저희 도와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권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봐라. 안부를 물으시더라.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참 고마운데, 야, 우리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여전히 물레동산교회 하면 열악하고 힘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보는데 자식들이 항상 부족해갖고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과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리면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된 종교혼합주의에 대한 파괴력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지키고자 했어요. 감사하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낙숫물에 바위 뚫는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그 세뇌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답을 이야기해도 진짜야? 확실해? 되물으면 확신이 좀 약해지죠. 그런 것처럼 자꾸 그런 것들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길어요. 40일 동안 슬픔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순절의 의미에 너무 깊이 빠져져 있어버리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사순절 다 해야 돼. 거의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고. 근데 정통적인 교회는 또 사순절이라고 해서 광고도 하고 뭐 현수막도 걸어놓고 해요. 그건 그들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보다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그분의 감격, 부활에 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기가 많아요. 구약성경에 절기가 되게 많은데 그 절기를 꼼꼼하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좀 바뀌잖아요. 교회 문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사 문화도 바뀌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 제사를 지냅니까? 또 어디 요즘 대신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본인들은 해외여행 가고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해외에서 제사 지내면 한국 귀신이 어떻게 하지? 따라오나? 그들의 개념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이거 했어.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근데 어떤 집은 1년에 제사가 13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매달 제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알죠? 홍동백서? 홍동백서 뭔가? 하여튼 그거 막 차려놓고 그거 사진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집 제사 지내는 거야.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다 했다. 이 장면을 보고 누가 너한테 시집을 가겠냐고. 그렇잖아요.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2달에 한 번씩만 해도 질리는데 명절 때만 해도 질리는데 근데 우리는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절기가 그래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절기 자체에만 집착을 해서 그것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있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았다. 막 이런 억측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것이 여론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여론으로 형성이 되면 그 속에서 내가 그걸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 말씀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서 그 배도 보면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배 밑에 물을 채워놓은대요. 그래서 배가 그 중심에 잡아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거기에 물이 빠졌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위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보다는 일일이비.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이런 것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있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반박하면서 골로새서를 써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형성된 여론 혹은 그들에게 형성된 문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으면 왜 롯이 그 지경이 되었을까? 근데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을 집에 데려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여기 상관한다라고 하는 건 성적인 접촉을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들인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쉽게 말하면 성폭행, 성추행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충격이었어요.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 얘네들을 내줄 테니 니네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한 겁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경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딸을 그들에게 내어줄 만큼 그런 게 평범하고 일상화가 되었구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먹는 데 가잖아요. 술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요. 담배 피는 데 가면 담배 피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근데 저는 워낙 그런 음주가물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클럽 문화. 클럽은 그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슬슬 뭐가 나와요? 동거 얘기가 나옵니다. 동거 얘기가 나와요. 프로그램 중에. 그럼요, 정말 젊은이들 생각 속에선 동거도 꽤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버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론과 언론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된 내 양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고쳐나가십시오. 아멘? 뭐 미용실 가면 그런다면서요? 요즘 미용실 가면 누구 사진 제일 많이 가져오는지 아세요? 여자는 신세경을 많이 내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생긴 게 신세경 같지 않은데 머리 모양만 신세경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있대요. 요즘 카메라가 다 이렇게 뽀샵 되잖아요. 자동으로. 자기 사진을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의 규칙과 규범과 질서와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뱀의 유혹에 두 번 속지 않게 돼요. 그래야만. 바울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권면하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기도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은 몇 명을 기도로 돕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가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만큼 성장하며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기도를 신세지고 구제와 선교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자로,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긴 했지만 가르치면서도 그들을 뭘로 해요? 동역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 뭐라? 기도하라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갇혀 있는데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이 매임에서 풀어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이거는 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보태셔도 돼요. 고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만 맨날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한테 저기 대표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공동기도면 좋은데요. 저희 안사람도 공동기도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훈련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말이 공동기도이지 제가 해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럼 제 기도예요. 다 같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누구 기도해요? 제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더하고 빼고 목사님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여러분하고 다른 일상을 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그 기도에 공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본인이 달라는 것보다 옆에서 주라고 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안 돼라고 거절하지만 옆에서 하나 사줘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적어도 안 된다고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필요를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필요에 대해서 옆 사람이 캐치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을 보니 그거 공급해 주셔야겠던데요. 그가 돈 벌어서 어떻게 쓰고 그가 시간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찰을 통해서 관찰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칭찬과 어떤 그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할 만큼 그들의 수준을 높게 보고 그들을 동역자로 존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중요한 건 항상 목사님과 당회들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근데 사실상 기도는 오픈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교회의 문제라든지 교회 필요란 같은 것을 그래서 제가 의자도 여러분에게 오픈했잖아요. 의자를 주신다는데 가져올까요 말까요? 오픈할 때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견에서 수렴하면서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강대상을 일로 좀 옮길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걸 왜 우리 그쪽으로 옮깁니까? 그래서 교회가 쪼개진대요. 강대상 옮기다가 강대상 혹은 바꾸다가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근데 여러분 의견도 안 맞는데 기도 부탁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누군가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문자하면서 집사님 나 사실 좀 이런 어려운 문제 있는데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은 내가 얘기했을 때 절대로 이 얘기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으며 이분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 줄 뿐이라고 하는 신뢰를 얻는 사람에게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막 기도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무슨 모임들이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 모임이 되게 센세이션돼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얘기하는 시간인 거죠. 다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거죠. 예를 들면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눈물 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났더니 그 소문이 야, 제가 누구랑 그랬대. 그 뭐예요? 기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뒷담화가 된 거예요. 뒷담화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사람. 이분은 정말 내 마음처럼 기도해 줄 분인 거야. 라고 내 힘으로 한계를 부딪혔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한계를 부딪혔을 때 누군가 같이 두드려주고 같이 구해줄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당연히 그런 분이 되셔야 되겠고 자녀들도 믿음이 성장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맨날 여러분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저의 영역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제 어떤 목회자의 실력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면서 학위가 높고 이게 아니라 목사가 가르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종교행위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서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또 봐.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는 빈말 많이 하죠. 기도가 그래요. 기도할게. 밥 한번 먹자랑 똑같아요. 그냥 빈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약속해요. 그럼 표시가 안 나. 저도 가끔 까먹는 게 하도 오래전에 누가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메모해놓고도 메모했는지도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참 연락이 안 와서 이 목사 기도해줘서 고마워. 순간적으로 내가 뭘 기도했지? 그분들에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찾아보면 수년 전에 기도 부탁한 게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그분은 그 기간 동안에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근데 나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하면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막노동을 하면서 공부해갖고 무려 서울대를 수석 입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쓰신 책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교만하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배운 게 없고 해서 이 일 저 일 많이 해봤는데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공부라는 걸 하게 됐고 나중에 그 중에 공부가 제일 쉽더라. 태양볕에서 철근 날리는 것보다 시멘트 바르는 일보다 공부가 쉽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단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기도의 분량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기도의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기도가 쉽다 어렵다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기도는 어려워요. 운동선수들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이 그걸 하려면 어려워요. 그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지가 묻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목회자의 억양 쓰는 단어에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신실함. 정말 목사님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가. 제가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 다현이하고 진이 세례 베풀면서 왈칵 터졌는데 그거를 진이 어머니께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막 왈칵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딸이니까 의미가 있고 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 1호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영이하고 정민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게 또 막 그런 어떤 감동들이 묻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문제처럼 내 아이 문제 있는 것처럼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십시오. 좋은 기도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진솔하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 말해 짧더라도 굵은 기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냐. 근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들었거든요. 그 잠든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휘말리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까 대표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불려지는 이름 그 이름들을 찾아내 주셔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대요. 심란해서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생각나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괜히 깨가지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막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극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난 시간과 이분이 깨어서 기도한 시간이 같아요. 세상 사람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워서 기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안부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나게 하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나시면 그 자리에 짧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생각나신 하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라고 메모하셨다가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식사 기도 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는다는 얘기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기도를 하셨죠. 야, 나 십자가 져야 되니까 니네 좀 일어나봐. 이게 니네 좀 잠들 게 아니야. 나 지금 죽겠거든? 야, 어디서 잠들어? 야, 나 지금 죽겠다니까? 그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탁은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든 말든 깨어서 기도하든 말든 나는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만 하고 내가 안 하면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시고 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힘에 붙이면 누군가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어쩌면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갇혀있고 좀 막막하고 한 3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이 생애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 더디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좀 상황이 열려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전도에 있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전도에 됐으면 좋겠다. 어찌됐건 이 내 상황, 매여 있는 상황이든 풀리는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전도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그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이 유대인으로 한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확장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따로 불러 세우신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풀어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순서는 있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그게 영역이 퍼져짐으로 누구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종 구분 없이 대륙 구분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학식이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학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할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할 말,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주는 것 외엔 없으니 너희들이 기도해서 전도의 문만 열어줘라. 그럼 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서 어디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영향력, 복음의 영역이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나서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이제 그의 사역과 동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현장에는 나타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과 바울의 행보에 따른 필요를 공급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관심이 생겨요. 제가 자꾸 요즘에 필리핀 그 신발 몇 개 보냈다고 관심이 생기고 지금 계속 마음 한켠에 있는 게 그 다리 절단된 아이 있잖아요. 다리 절단된 아이. 40만 원인가? 60만 원만 있으면 의족을 해준다는. 그게 계속 마음에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쉬운 돈일 수 있지만 금액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게 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에게 도울 형편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그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의족을 달아줄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여유가 생길 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기도하면 참여할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시고 부탁받은 기도에 절대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해야 될 기도인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응답 역시도 내 응답과 같이 내 감사가 되고 내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라도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주부에 실어놨는데 우리 한번 정부쌤이 찾아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아니구나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그것도 위력이 있고요. 그것도 좋아요.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한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기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시기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 못하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조차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꽉 막혀있는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요. 누구에게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곧 여러분 옆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예배의 동역자가 되고 사역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